네, 행복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깎여서 이쁜 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목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액트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학교 근처에서 모이는 캠퍼스 모임에서 쓰는 교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서를 맡았고, 전도서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파트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그런 주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쓰고 있고, 강의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 지난번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었으면 이번에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여러분, 뭐 글씨가 너무 작으시면 성경을 펴셨어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낭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군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네, 뭐 한 번 읽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좀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셨다면 누구나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뭐가 없어지면? 시험이 사라지면 좋겠다. 진우 왜 웃어요? 진우 시험 치기 싫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항상 그렇죠. 막, 시험을 빨리 치고 싶다. 지금 공부한 걸 빨리 내가 마음껏 펼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도 없죠. 시험을,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우나 성빈이만큼 초등학교 때는 똑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재밌게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을 친다 이러면 시험 칠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제서 공부를 좀 하다가 시험을 치고 그리고 또 학교를 재밌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험 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시험을 치는구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 된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이렇구나 하면서 다녔어요. 진우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우는 저보다 똑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시험 공부하는 건 싫었습니다. 집에 가서 초등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알림장에다가 엄마 좀 있으면 시험을 친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이 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시험이
그저 힘들기만 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까요?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이 없으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나는 시험을 안 쳐도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뭐, 좋습니다. 당분간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각오가 평생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학생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 자체가 공부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은 좋은 것이고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각자의 어떤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시험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험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이어서 여러분, 자, 오늘 전도서 3장 16절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저런 때에서 쭉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면서 그 때들을 경험하는 우리 인간들이 뭘 원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그래요. 이 영원은 영원히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야, 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초월해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쩌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바로 이어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는 거를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대요. 우리의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일 더 확장시키고 늘리고 싶은데 늘려집니까? 안 늘려집니까? 안 늘려져요. 고난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줄여서 힘든 일은 금방 싹 지나가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으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살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살아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의 어떤 흐름 그리고 교훈이 지금 16절부터는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앞에서는 기한과 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줬다면 오늘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드리는 질문이죠. 아까 전에 시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 있어야 돼요. 또 그럼 똑같이 심판은 왜 있어야 될까요? 심판이나 혹은 재판은 왜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법적 제재나 재판이나 심판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꼴이 어떻게 될까요?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무법한 사회로 변해서 막 황폐해지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미국의 어떤 영화인데 여러분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릴 때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날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날은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하루는 어떤 날이 될까요?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악한 마음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잔혹성과 어떤 그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완전 지옥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판, 재판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다?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그럼 이건 세상의 관점인데. 자,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이어서. 심판이 왜 필요할까? 영적인 관점에서 자, 심판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해지고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 겁니다. 다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고 하는 건 예언인데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런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원하는 대로 자기 요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지금 이러한 방식의 서술 방식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묵시가 없으면이 아니라 밑에는 율법을 갖다 가지고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재판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왜 있어야 되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사람 위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없으니까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리. 자,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의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동산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동산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으면 즉 이 율법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어기면 뭐 한다?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메시지는 너가 이 동산에서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처럼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너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금하는 것, 이 율법, 그리고 그거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뭘 해라? 너의 위치를 생각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피조물이다. 너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기억해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게 하게 하는 장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장치 중에 하나라. 심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판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 초반에 나오죠. 아벨탑 쌓은 사람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전에 이 바벨탑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아시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꼭대기로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심판받지 않겠다. 나는 네가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그분의 위치를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류를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뭐예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늘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죠.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내 사람 위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심판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도 사랑입니까? 사랑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심판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도 심판과 재판이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심판과 재판에 악이 섞여 있다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전도서 3장 16절부터 봤죠? 이 세상의 심판들을 보니까 재판들을 보니까 그 안에 악이 섞여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당함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시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심심찮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 총수가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뭐 탈세를 했는데, 예? 재판 받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100년 두드려 맞을 거를 금방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 하.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이게 막, 그러면서 막,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형 탈모가 옵니다.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저랑 이제 오래 지내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매우 그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민하니까 말씀도 더 예민하게 봅니다. 근데 예민해서 사는 게 힘들어요. 어, 예민하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는데 원형 탈모가 언제부터 왔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희한하게 창조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에 제 둘째 동생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분명히 제 둘째 동생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티격태격했어요. 막 그러면 안 된다 말다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서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매우 피곤하셨는지 이거 아버지가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이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있잖아요. 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싶은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짜증이 나서 화를 딱 내시고 이거를 딱 무마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화를 제가 당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하지만 제 동생이 잘못한 게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만 막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속에서 막 우가 막 올라오는데 분노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 앞에서 막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됐어요. 부모님도 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더 때리셨어요. 더 맞았어요. 더 맞았어요. 더 맞아가지고 막 억울한데 더 맞고 더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하신 얘기가 세상 사는 게 안 억울할 줄 알았어? 그런 거야.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맞고 며칠 지나니까 뒤통수에 이만한 땜빵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피부과에 가서 그때는 그, 그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사 바늘이 너무 두꺼웠어요.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쑤시면서 주사를 놓으셨는지 막 제가 양손을 꽉 잡면서 으악 이러면서 막 몇 번 맞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주사 바늘이 약해가지고 간단히 제가 가끔씩 나요. 뭐 이렇게 액트 하면서 중간에 조금 났었고 가서 이게 맞으면은 금방 또 머리털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아팠는지. 이 세상에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지금 여기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이 어떤 겁니까?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장소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칠 노릇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자, 시편 73편에 이게 아마도 아삽의 시인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형통해요. 그런데 이 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이 말은 저도 좀 읽으면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악하게 살았으면 마지막은 좀 어떻게 죽어야 돼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막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헤롯 대왕처럼 충이 먹어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막 차라리 죽고 싶다 이거 한 몇 달 동안 경험하게 한 다음에 죽어야지. 저게 악인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안 그래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요. 죽을 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 죽습니다. 재앙도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아삽에 나오는 것처럼 질시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야, 나도 그냥 하나님 그냥 버리고 그냥 예? 그냥 마음대로 좀 살아볼까? 아니, 저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눈 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나는 도통 모르겠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도서 3장 16절에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실현돼야 할 곳에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겠어요.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심판과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세상에서 보자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나오는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억울한 걸 당하지만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진짜 0.0001%만큼은 내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넌 죄가 없는데 그냥 너 죄해라.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너 그냥 대신 죽어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죄가 되어서 죄인의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한 6학년 13살짜리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동생이 잘못한 거라 가지고, 나를 혼내는 아버지의 그 어떤 심판과 재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다가 더 맞은 그런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심판받으신 거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볼 때는 이게 가장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인 심판인데, 재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매우 의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데 그 짐승의 그 재물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한테는 어떻대요? 향기롭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의롭고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심판과 재판의 그 자리에 악이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왜 부조리한지, 악인들이 더 잘 사는지, 왜 형통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과 재판, 인간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의롭고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앞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 마찬가지로 심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심판이 있는 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6절부터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결론을 이야기했지만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똑같이 나왔죠. 모든 기한과 때가 이룰 때가 있는데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의 방법.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옵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다른 게 없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나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싫어요? 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냥 들꽃에 있는 그 들풀이고 꽃이에요, 들꽃이에요. 너는 유한하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오늘 살다 죽는 저 짐승이랑 너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이어서 볼까요? 인생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든요. 다 죽죠. 다 죽어요.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죠.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다 끝이지 않냐. 너 죽어서 너의 생명의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 너 알 수 있어 없어? 너 모르잖아. 우리 모르잖아. 자, 다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지금 교리적인 이야기, 성경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은.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의 중심을 너가 아니라는 그런 걸 깨닫고 착각 속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에 부조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심판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부조리한가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지지 말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야 어차피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아닐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이 전도서가 쌓아온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이거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17, 18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내가 짐승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유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전도서 3장의 이야기다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9편 2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캠퍼스 모임 이렇게 가다가 옆에 이제 앞에 돼지 담은 차가 있는데 다들 그 뒤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그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최대한 옆으로 달려가면서 야 너희들 좀 있으면은 삼겹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어렵게 사진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찍고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해요? 내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 위에 창조주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함 속에서 왜 이게 이해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만 할 뿐,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걸 인정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 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거나 도망 다닙니다. 세상에 있는 부조리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꼴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전에 22절에 즐겁게 살아라.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 전도서 3장 13절, 14절 내용을 돌아오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즐겁게 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도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게 가장 지혜롭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구나.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복이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이 땅에 악이 난무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마련해 두셨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